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여러분 그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2절에서 여러분 33절 말씀인데 뭐 주보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바로 나를 살리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살리려면은 지난주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나를 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의 검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레마. 성경에 여러분 그 많은 단어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나에게 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언제 내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잡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성민아, 알겠지? 틀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 네, 말씀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여러분들 흐름을 타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취하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말씀이 맞다면 꼭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았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까라고 하는 실천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큰 실천 말고요. 작은 실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그 윤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기 통일교 그 당시 교주가 문선명이었는데 문선명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어떤 사람을 딱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대요. 과거가. 그리고 현재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알려준다. 미래를. 예. 여러분 궁금하죠? 미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하기까지 자기만의 기도 방법이 있는데 밤에 11시에 잠을 자서 새벽 2시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3시간만 자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깊은 기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들이 2명이 야 우리가 저 무속인 저기 문선명한테 져서 되겠냐 우리가 전도자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일찍 잔다 11시 전에 자서 새벽 진짜 2시에 일어난 거예요. 2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학교 뒷산 기도하러.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수업 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2명이 어디 갔나 했더니 자고 있어요. 네, 그러더니 저거 우리 못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실천, 뭐 내가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세계보고만 막 237개 나라 내가 살려야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실천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실천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을 주고 너 잘한다, 너 진짜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것 같죠? 아니요. 예. 여기 우리 임원분들,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막 저기 누가 막 호응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막 기분 좋고 그래 좀 되나 봐, 이러면 그럼 살아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 개인 혼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이제 오늘 뭐 이따가 헌신 예배 드리면 여러분 특성도 하시겠죠? 잘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할 때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드럼 칠 때 살아나야 돼. 악기 연주할 때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죽어라고 악기 연주하고 죽어라고 특성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돌아서니까 너무 허무해. 마치 뭐 공연한 것처럼. 나 혼자 외로워. 연예인의 감정이 이런 거구나. 돌아서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시고 살아나는 가장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러면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자들이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풍랑 만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근데 이 풍랑 만난 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뭘 만났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는데 아무 일 없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와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 없이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딱. 야,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 이렇게 대단하네. 야,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 배 타고 빨리 가고 나는 내가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배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들뜨고 흥분한 상태 속에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이 당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아요. 아, 요때는 요렇게 하면 된다. 아마 제자들이 많이 용을 썼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날이 저물고 가장 어둡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제자들이 그야말로 나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지금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역사 안 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는 내 문제 아니야. 여러분 아마 이 근본 문제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저기 다른 사람, 불신자들 막 시달리는 사람, 막 정신이 이상하고 뭐가 혼미한 게 보이고 어디 중독되어 있고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복음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근본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근본 문제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붙잡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때가 상태가 어떻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 굉장히 안 좋죠. 어제 한결이한테 또 얘기했더니 한결이가 또 마한결 랩넌트 10만 원에 하이닉스를 샀는데 30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 좋을 때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떨어지니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가 포인트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제자들 다 보고 계셔요. 제자들을 다 지켜보시고 제자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당했을 때 할 수 없구나라고 손 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세 때도 그렇죠. 홍해 때도, 홍해 사건 때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가장 긴급할 때 막 뒤에서는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이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정말로 예수님이 맞다면 저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네.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갑자기 옆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막 바다가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살려주세요. 믿음 좋았는데 좀 남자 전도자답게 진짜 딱 내려가지고 멋있게 걸어가다가 풍랑 보고 물에 쏙 빠지게 되죠. 쏙 빠지게 되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요. 맞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차이점이냐? 베드로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 풍랑을 보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아, 그렇구나.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주변의 문제에 내 시선을 뺏기니까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니까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돼. 아, 그렇구나. 진짜 응답, 진짜 축복, 진짜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속에 있구나.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라. 네. 여러분,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제 포럼하는 걸 제가 포럼 보고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이 있구나. 기도하고, 아, 아름이가 이제 오는구나. 기도하고, 아, 아름이가 아빠를 만났구나.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뭐 어디가 찾아가다 뭐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제가 알게 되죠. 근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 이 사람은 응답 받는다. 응답의 자리에 있구나. 확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 지금 얘는 좀 힘들어하겠다. 좀 시달린다. 헷갈려 하는구나. 뭘 보면 아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말씀을 붙잡은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 쌓여도 내가 쌓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시간에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자꾸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딱 잡으면요 어떻게 되죠?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뭐가 나오죠?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예.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하나님 저 만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응답 받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은 물론 역사하시면 되지만 이런 세상의 과학과 이런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는 나의 작은 실천을 기도 제목으로 담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여러분이 인도를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갔는데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어느 한 중직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고속도로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속초로 갔는데 다행이라고 저쪽 강원도 강릉 가는 길에 대관령에서 사중추돌 나가지고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가 완전 폐쇄가 됐대요 그날. 야, 그래 그 말 듣는데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네. 우리 성환이는 알지만 예은이도 제가 실수해서 길을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또 빠른 길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작은 실천, 작은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